지난주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1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암시가 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2장 첫 본문에서는 그 거짓 선생과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짓 선생들의 소개와 함께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또 특별히 1장 그 마지막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말씀하면서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행함을 무시하고 이제 심판은 원래 그 이전에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죠. 재림을 부인하면서 심판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주 2장 첫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은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는 그렇게 되어지는 세부적인 원인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부적인 원인은 바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호색과 탐심으로 이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호색과 탐심이었죠. 호색은 이제 달리 말씀드려서 방종이었어요. 방탕, 쾌락 이거죠. 호색은요, 언어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탐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과 물질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행함을 무시하는, 그래서 더 심판도 부인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됨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종에 대해서, 호색이라는 말로 방종에 대해서 직접 나오면서 그와 같이 행함을 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도 더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그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들을 이제 좀 더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서 볼 때 몇 가지 특징으로 이제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마귀적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데다가 그러기 때문에 보여지는 육체적이고 또 인간 중심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칠 것임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특징들을 이제 사랑하고 갖고 있는 자들이 또 그와 같은 가르침에 넘어갈 것임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그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강조되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심판이죠. 다른 말로 멸망은 심판인데, 그것을 볼 때 그 거짓 선생들은 이 심판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들이 그와 같은 심판과 멸망으로 갈 것임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주된 흐름으로 쭉 이제 매 절마다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지난주 그 1절과 3절에서는 그 멸망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임박한 멸망, 이런 말로 이제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그러한 속히 멸망하는 모습들이 옛적부터, 과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맨 첫 절인 4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 옛적부터 속히 멸망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속히 멸망하는 이유들도 이제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사례를 쭉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절에서 그렇게 속히 멸망당하는 이유로서 말씀되는 것은 바로 주를 부인했기 때문임이 또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주를 부인했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부인하며 행함을 무시했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주를 부인했고요. 근데 그것이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했다.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속히 멸망당할 사례를 이제 오늘 주로 쭉 보여주는 가운데, 다시금 그 멸망당할 자들이 그와 같이 심판을 부인하고 또 행함을 무시했던 모습들도 엿보여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 옛적부터 과거로부터 그렇게 속히 멸망당한 사례, 거짓 선생들과 같았던 자들이 이렇게 속히 멸망당했겠죠. 어쨌든 옛적부터 거짓 선생들과 같은 자들이 속히 멸망당한 사례를 보면서요, 또한 그들이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했던 모습들도 이제 엿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그 속히 멸망당한 세 가지 사례, 이제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베푼 자들, 이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 그 자들이 과거에 속히 멸망당했던 세 가지 사례가 쭉 나오고요. 또 맨 마지막에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딱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세 가지 사례는요, 4절에 한 가지, 5절 또 한 가지, 또 6절부터 8절까지의 한 가지가 이렇게 각각 나오는데요. 바로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사례, 또 5절은 구약 노아 때의 옛 세상에 대한 사례,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 롯 때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의 또 이렇게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마지막 9절이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 세 가지 사례를 쭉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그 결론의 말씀을 또 간단히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과거에 속히 멸망당한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4절에서는 과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이전인데 될 텐데요. 그때 범죄한 천사들의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속히 멸망당한 사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천사들의 범죄 사건은 사실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특별히 9절인데요.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천사가 내쫓기는 내용이 나오는 이제 이사야서 14장. 그러니까 천사가 내쫓기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내쫓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구약 이사야 14장이나 또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죠. 두로의 몰락과 멸망을 이 천사의 범죄와 타락 사건에 이제 빗대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 멸망, 그리고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천사의 범죄했고 타락한 사건,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내쫓겠다 이런 나오는데, 거기에 빗대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타락한 천사를 이제 마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 내용을 다 마귀로 이제 보게 되죠. 거기 이제 루시퍼라는 말도 거기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그것들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 그게 범죄죠. 그게 범죄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모습, 다른 말로 교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지금 첫 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신약 유다서, 베드로서보다 더 뒷부분에 나오는 유다서죠. 유다서를 보면 그건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6절에 그 범죄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유다서의 그 부분과 오늘 본문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거기 나오는데 먼저 근데 여기는 범죄한 천사들로만 나오면 거기는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기 처소를 떠난 모습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의 근원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종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삼아야 되고, 근데 자기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다 거짓 믿음이죠.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 동등해지려고 막 대등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경홀히 막 경솔히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좀 경외하면서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되는 분이시지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의 형상, 우리가 이제 거룩의 형상과 성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형상, 성품 같은 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지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세상이나 이제 뉴 에이지 이단 같은 데서는 거기 영향을 받은 뭐 이제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에서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모습들도 자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 죄된 성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인데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걸 부추겨버려요. 거듭났다면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하나님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모습인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도 거듭나지 않았고요. 성도들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또 그걸 잘못 싹 붙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래서 아주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그 범죄는 지난주 1절에 말씀드렸던 주를 부인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주를 부인하는 것. 그거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1절에서는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내용 또한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안 하게 돼요. 순종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행함이 결여됩니다. 하나님과 주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행함, 순종을 안 해요. 주를 부인하는 실체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해요. 입술로는 절대 부인하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죠. 말로는 주여 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난 부인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행위에서 보면 부인하고 있어요.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은 불순종이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이죠. 때리야지.
그러니까 행함의 결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천사들의 범죄는 이 지난주 그 거짓 선생들의 죄와 잘못의 사례가 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난주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나 행함을 무시하고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들의 죄와 잘못의 그러한 사례가 되도록 여기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 즉 마귀들을 여기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용서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조심스러워하답니다. 조심스러워하다. 또 관대히 대우하다. 아끼다. 이런 차원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끼는 거예요. 그를 아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사실 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장 핵심되고 강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된 지체치 않고 속히 멸망당할 예를 보여주고 있는 중에 그 지체치 않고 속히라는 의미가 지금 이 용서치 않으시는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보여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이런 거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난주에 지체치 않고 속히 한다는 멸망케 하신다는 것처럼 이제 용서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로 다 그 말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달시키고. 자, 그래서 그 말이 그같이 절대 원래 용서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절대 관대하시거나 아끼시지 않고 즉각 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기회는 주시고 기다려는 주셨죠. 근데 이제 심판에 들어가면 아주 속히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특히 천사들은요, 육이 없는 영적 존재들로서 더욱 즉각적인 심판과 멸망을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육이 있고, 그죠?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기회를 주시는데, 영적인 존재는 아주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바로 그냥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리게 된 심판과 멸망의 모습은 거기 보시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의 모습이죠. 멸망, 심판과 멸망의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유다서 6절에 함께 나오는 모습인데 거기서는 더 자세히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 심판 때까지가 똑같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여기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간 영원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말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에 가두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그렇게 지키게 하시고 가두게 하신 것을 보면 여기 지옥이란 말은 최종 심판 후에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서의 지옥이라기보다 그 전에 대기 장소격인 음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음부. 완전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이후에 이제 가게 될 지옥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가게 되는 대기 장소격인 음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도 여기 지옥을 나타내는 말이 그 최종 심판 후에 가는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근데 그 말이 아닌 것을 보면 이제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앞서의 그 천사의 타락을 보이는 이사야 14장에서도 그러한 그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음부에 떨어질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물론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는 이제 쉐올이라고 해요. 쉐올. 거기에 떨어질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여기 지옥.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이 음부에 이제 그 마귀들 이렇게 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먼저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먼저 죽으면 음부부터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막 고문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거기에서 정말 마귀들에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마귀들에게 고문을 또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어로 여기 지옥이란 말은 이제 아까 게헨나가 아니라요. 이제 다른 말인데 다른 원어를 보면 영원한 고통 속에 감금하다. 어떤 옥과 같은 거, 감금해. 영원한 고통 속에.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고통을 받으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금된 게 아니라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이제 지옥에서 이제 지금 마귀가 인간을 괴롭힐 때 자기도 고통 받으면서 아마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와 이제 유다서 말씀을 보면 어둠과 흑암이 지배하는, 여기서 어둠이 나오죠. 어둠과 흑암이 지배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와 그 손길이 없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혀 없어요. 어둠이라는 건 그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고통인 것이죠. 고통.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죠? 여러 가지 보호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오늘 그게 없어요. 고통입니다. 고통. 자, 그리고 여기 구덩이로 번역된 말이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은 사슬, 끈이란 말입니다. 끈. 구덩이로 번역된 원문도 있지만 어떤 다른 번역본도 있지만 원래 사슬과 끈이란 말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에서도 그래서 결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박. 흑암의 결박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음부에서 바로 결박당하고 사슬에 묶여 있던가 아니면 그 어둠 자체가 결박과 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어쨌든 결박당하고 사슬에 묶인 그런 억눌린 상태가 될 것임을 보이는 겁니다. 막 묶여있고 막 거기에 또 억눌려 자꾸 그런 상태. 그게 이제 그들이 받는 이제 심판의 모습, 멸망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귀들 중 일부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러죠. 어둠의 세상의 어둠. 거기에 세상의 주관자로서 또 공주 거제자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활동을 벌이는 그런 마귀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 운명 또한 그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 음부에 가 있는 천사들과 마귀들과 똑같은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귀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손길이 전혀 없는 어두움 속에 억눌리며 또 고통을 그렇게 받는 상태에 징벌을 받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 이후 완전히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속히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며 거짓 선생들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히 이제 음부와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5절에서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구약 노아 시대 때의 옛 세상이 이번엔 옛 세상이죠. 아까는 범죄의 천사였다면 여기 옛 세상이 속히 심판과 멸망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여기도 그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을 앞서 4절처럼 용서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또한 그때처럼 절대 관대하거나 아끼지 않으시고 즉각 처리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문맥 흐름과 이곳의 이제 기록 목적상 이 5절에서도 사실 가장 핵심되고 강조되는 말인 것입니다. 용서치 아니하셨다. 그죠? 이게 지금 앞에 지난 본문부터 속히 이제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 흐름을 보면 용서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좀 강조돼서 핵심적으로 말씀되고 다른 내용이 나오지긴 하지만서도
그런 게 다 밟아요. 아까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일단은 제일 핵심된 말이긴 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과 그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바로 이제 글 넘어가야 되는데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그 중간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보존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구원과도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멸망을 말씀해야 되는데 주로 구원과도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이제 이것이 사건이었음을 보이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마귀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러한 말씀 때보다 이번에는 왜 그와 같이 멸망받았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이제 여기에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멸망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노아와 7 식구, 즉 총 8명이죠. 8명. 그 8명의 구원 이전에 노아가 바로 거기 잘 보시면 의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전파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시 자신이 의를 보이며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와 불의에서 떠나기를 알리는 역할도 했던 것이 120년 동안 그걸 다 지으며 이제 그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후에 홍수가 있을까 심판이 있을까 그걸 예고하면서 그 심판을 예고했던 건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은 너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죄와 불의,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알리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방주를 지으면서 그게 심판을 위한 방주였기 때문에 다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이 돼요. 의를 전파했다. 자, 그리고 노아의 그 의의 모습은 전에 창세기 강의 때 보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며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 동행하려고 하면서 그 뜻대로, 그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노아가 아닌 당시 세상, 나머지 그 당시 세상의 불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과 육적인 것만을 좇아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땅과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이 부패와 잔인함과 흉악함이 땅에 가득할 정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막 강포하고 막 잔인하고 흉악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네. 육신적인 걸 쫓아가면 글로 갑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의와 불의, 여기 이제 의라고 나와요. 의와 불의, 그 반대인 불의의 모습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흐름과 문맥상에서는 이 의와 불의는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보았던 행함과 방종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방종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 의는 행함, 그죠? 불의는 방종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절에서 노아의 의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지난주까지의 문맥상 이 거짓 선생들의 행함이 없음과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아닌 이 의가 나타내는 행함이 있어야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됨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함이 없으므로 멸망받게 되는 것임도 함께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이 의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함, 그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것이 이제 행함의 핵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행함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것이 있어야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건진 받고 여기 지금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제 보존하시고 여기서 보존하시고 이제 구원받는 모습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모습, 행함이 없을 때 그때 멸망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세상이 멸망 갔다고 나오죠. 다른 옛세상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이 뒤에 몇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그냥 의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 뒷부분에 이제 의에 대해서 몇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두 행함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문맥상에 행함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있는 자는 그 의가 있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됨도 계속해서 함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행함과 관련된 결국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다는 것이 계속 이 뒤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의롭지 못하여 결국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5절에서는 또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자, 즉 의의 반대격으로 이 경건치 아니함을 말씀한 것인데 이번엔 그죠? 의가 아니라 경건치 아니함을 말씀한 것인데 반대격으로. 근데 단순히 의의 반대라면 불의라는 말을 쓰면 될 텐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이 경건치 않음으로 달리 또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의하면은 이제 영어로도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이제 원어로 디카이어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앞에 이제 unrighteous 이렇게 이런 게 부정하면 붙여놓으면은 이제 바로 반대말이죠. 우리말로도 의 앞에 불자가 붙이면 불의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원어는 마찬가지, 영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면 간단할 것을 전혀 다른 말이 경건이라는 말을 갖고 와서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불의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요. 자, 이 경건치 않음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이제 한 단어예요. 우리 말하고 두 단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은 경외하지 않는 경외란 두렵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경건함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원래 두려워함 이거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다는 원래 더 근본 의미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음. 그래서 이 경외하지 않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에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가장 최종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제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넘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음, 경외하지 않음이구나. 경건치 않음. 그래서 이 말을 썼는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앞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가 심판의 방주죠. 그죠?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면서 심판의 방주예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즉 여기 말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이 경건치 않음이란 말을 1차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이때의 이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는 지난주까지의 문맥상 그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부인했던 사실과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부인했던 그죠? 사실과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부인했던 그 사실과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거짓 선생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임을 보이기 위해 이제 이 경건치 않음이란 말로 쓴 것입니다. 불의라는 의라는 말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는 말로 다시 바꿔서 그 안에 담겨있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멸망으로 갈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문맥상에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왔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같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바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경외,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경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경건치 않음 내지는 그 반대의 뭐 경건함에 대해서도 아까 의와 마찬가지로 의란 말과 마찬가지로 이 뒤에 몇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이게 중심을 이루어요. 오늘 아까 의 또 경건 이게 오늘 중심을 이룹니다. 뒷부분에서도 몇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두 이번에는 이 경건하다는 그 말은 이번에는 모두 다 심판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결국 심판으로 가고 심판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임도 계속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흐름과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흐름은 행함과 심판이 주된 흐름이었어요. 행함과 심판.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것. 근데 행함은 지금 아까 의라는 말씀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심판은 뭐에서? 여기 경건이라는 말에서 툭 튀어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흐름과 이것이 막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원어까지 다 살펴서 보면 이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대로 그것과 이어서 지금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 5절에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노아 시대에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홍수를 내리셨음을 보이는데요. 이때 그 대상을 여기 앞서 옛 세상,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앞서 옛 세상이라는 말에 이어서요. 여기 다시 세상이라고 굳이 반복 언급하여, 그죠? 경건치 않은 세상인데 어쨌든 그 세상을 따로 얘기하는데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경건치 않았다고. 그 세상 모두를 얘기해요. 세상. 어쨌든 그 세상이란 말이 원어상 의미하는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가 그 홍수로 멸망받았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구의 모든 인류, 세상. 자, 그래서 반대로 여기 겨우 8명만이 구원받았음도 그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나머지 세상 전체가 다, 인류가 전체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지난주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짓 선생 가르침의 특징으로 이제 그때 첫째로 보여줬던 건 뭡니까? 2절 첫 번째로 여럿이 처음에 나오죠. 여럿이라고 말씀한 많은 사람이 이 거짓 가르침을 좇을 것을 보인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좇을 것이었다면, 그죠? 행함을 무시해 심판을 부인, 두려움이 없어요. 막 살아. 그러니까 행함도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막 살아.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한 사람들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걸 다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짓 평안이 넘치죠. 네? 자기 막 그냥 뭐 심판 안 받, 두려움도 없어요. 거짓 평안 넘치죠. 막 기쁘죠. 막, 네? 세상 즐거움인데 그런 거 지금 알지도 못하고 막 기뻐하죠.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왔었다면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 수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앞서 의란 말과 경건치 않음이란 말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로 그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멸망을 받았음을 여기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들도요. 그래서 막 순종하지 않고 막 방종했잖아요.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 심판은 부인하면서요. 네, 경건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해도요, 단 한 명이라도 봐주거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위안을 삼고, 괜찮겠지. 하나님이 설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멸망으로 몰아넣으시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잘못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위안 삼고 잘못 쫓아간다니까. 거짓 쫓아가요. 지금 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괜찮겠지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예정론 쫓아가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럼 칼빈 지옥 갔어야 된다고. 칼빈부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갔겠어야 된다고. 그걸로 위안 삼고 그들의 논리를 펼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갈 거야. 이렇게. 그걸로. 전혀 왜? 근데 답은 뭐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지옥 간 겁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지옥 간 겁니다. 다 지옥 갔어요. 근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할 때, 듣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설마 그래도 그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끝난다고. 또 들어가. 그 생각이 또 들어가요. 또 옆에 사람 또 온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잘못하면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요. 설마는 다수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으면 다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에 단 한 명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안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의로운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보였던 자들은 건지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또 건지십니다. 이게 철저한 공의예요. 심판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 하다가 딱 막히면 이 논리가 딱 드러나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겠어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 많이 들었어요. 답은 뭐라고요? 다 지옥 갑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것도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설마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좀 잔인하네.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다니까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랑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더 무시무시하게 더 강조하고 가르치니까 심판이에요. 공의고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맨날 사랑, 은혜만 가르치잖아요. 그거 다 거짓 가르치라고 말씀드렸죠. 믿음과 구원만 가르치면 거짓 가르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흐름에서. 믿음 대신에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행함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동전의 양면격인 행함을 가르쳐야 돼요. 또 구원이 아닌 구원의 양면격인 심판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의 흐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믿음과 구원만 가르치면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건 사실은요. 오히려 뭘 가르쳐야 돼요? 더 성경에서 3배 이상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행함과 심판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설마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랑해 하나님께서 설마 이러는데 당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철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거 압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게 막 신겨져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은혜만 얘기하면 절대 바른 길을 가기 쉽지 않아요. 매 졸고 나태해지고 행함 없고 다 이걸 다 빠지는 겁니다. 다. 근데 이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몰라 설마 하면서 그냥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말짱 도루묵. 그 사랑과 은혜 자리에 넘어갔어. 거짓 가르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갈지라도요.
그 거짓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예로서 이번엔 구약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속히 이렇게 멸망받은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속히 멸망받음을 보임에 초점이 있기에 여기도요. 그래서 여기 속히 멸망받음을 이제 보이는 것에 여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6절에 멸망하기로 정하여라는 말이 이 부분에 가장 핵심되고 강조되는 말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여. 자, 그 말은 멸망하기로 정죄하고 선고했다는 말입니다. 정했다는 건 정죄하고 그래서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써 그냥 뭐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성,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를 아무 이유 없이 멸망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앞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갈 때까지 간 것으로 이제 속히 멸망시킬 것만 남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멸망시키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히 멸망시킬 것만 남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뭐 기분에 따라 정했다는 뭐 이런 정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선고하시고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실시하신 심판과 멸망의 모습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모습입니다. 불로 심판하신 모습. 앞서 노아의 홍수는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이죠, 물. 물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물과 불은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나 롯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사례를 병행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때는 이럴 것이다. 롯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자주 병행해서 말씀이 되는데 이게 하나는 물, 하나는 불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불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이런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요소들이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도 어떤 거주처를 보십시오.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아니면 불입니다. 불은 이제 뭐 이렇게 음식 해 먹을 때 주로 이렇게 놔두죠. 싱크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물은 욕실이나 뭐 이렇게 놔두잖아요. 두 가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삽니다. 어디든, 캠핑을 해도 그 두 가지만 갖다 주면 살아요. 텐트를 치고 살아도 물과 불만 갖다 주면 살아요. 근데 그거 없어 보십시오. 씻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불도 요리를 못 해 먹는 겁니다. 못 살게 돼요.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할 땐 다 은혜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을 땐 심판의 도구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과 불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들이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같은 불의 심판이라서 그런지 앞서 두 사례와는 달리 또 다른 추가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불의 심판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신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은 이제 홍수와 같은 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않으시기로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심판을 또 안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로 심판치 않겠다는 것이었죠. 물의 반대격인 불이 남은 겁니다. 짝을 잃은 불이 남았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가 되었던 거예요. 예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제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3장에 나중에.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은 앞으로의 최후의 심판, 그게 불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최후 심판 때 불로 다 이제 떠나가게 하고 지옥 다 불입니다. 어쨌든 그것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여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는다는 것 같이 경건치 아니할 앞으로 그렇게 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본을 삼는 것 같이 이 경건치 않음이란 말을 앞서 5절 이후에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 나왔죠. 경건치 않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 또한 경외치 않음을 의미하고 두려워하지 않음, 경외치 않음을 의미하고요. 또 심판과 관련해서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심판과 관련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하면 다 심판과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의인은 행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건은 지금 심판입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세에라는 말을 했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그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 당시에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딱 나오듯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치 않을 자들은 매 시대마다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이 말씀 또한 바라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발 너희들을 본을 삼아서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멸망당하지 말아라는 건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여자들. 자, 이와 같이 6절은 경건치 않음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을 앞서 5절처럼 이제 말씀했다면요. 거기 다 나왔었죠. 다음 7절, 8절에서는 이번엔 이 또한 앞서 5절처럼 의로움과 그에 따른 구원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그 의로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함과도 관련이 됨을 볼 수 있게 되고 말입니다. 지금 6절은 경건치 않음. 그래서 경건은 심판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7절, 8절은 의가 나와요. 의. 그 다음에서 그것이 행함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그것이 구원과 또 이렇게 구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심판이었다면 의는 구원. 그러니까 행함과 관련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7절은 저 뒷부분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여서 롯의 의로움, 의가 나오죠. 의가 나오고 의로움과 그로 인한 구원을 이제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롯의 의로움은 다음 8절에서는 의인이란 말과 또 저 뒤에 의로운 심령, 의로운 영혼이란 말입니다. 의로운 영혼이란 말로 다시 말씀되고 있고 말입니다. 아, 롯이 이렇게 의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의롭다. 자, 그럼 다음 7, 8절의 나머지 말씀들에서는 이제 그 의로움이 행함과 관련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는 7절, 8절 나머지에서 의롭다는 말 빼고 나머지, 그죠? 그래서 결국엔 그 롯이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의 모습이었음을 이제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에서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더 자세히 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그 이유로서 괄호도 쳐져 있죠. 이제 이유를 7절의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로서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고통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까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대해 고통당했다.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롯의 의로운 행실은 결국 저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영혼과 내면까지, 여기 영혼과 내면까지 고통당했다라는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 불의의 모습을 자꾸 괴로워하니까 고통당했다. 이것으로 그 롯이 의로웠던 행실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의롭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고통당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행실로 가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한 행실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자리에 있으면 고통 안 당합니다.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끝나는 거죠. 자, 게다가 여기 날마다 그들이 그랬대요. 저 불법한 행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이라고 나오죠. 그럼에도 동화되지 않았기에 말이죠. 날마다 유혹이 들어오고 그걸 보는데도 괴로워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로웠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아, 의로운 행함의 모습이. 자, 그리고 또 여기 7, 8절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세 가지 표현인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무법과 음란의 행실이 나와요. 무법. 한자에 음란한 행실. 무법과 음란이 나왔죠. 그리고 8절은 불법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불법. 반대께 그들의 이제 잘못된 행실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법, 음란, 불법이란 말로 표현했는데요. 여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로 쫙 묶어서 볼 수 있어요. 무법과 음란은요. 그것은 거기에서 음란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음란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둘을 묶어서 무법과 음란을 묶어서 8절에서는 불법이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란 말도 사실 불법과 같은 말이죠. 무법, 불법. 그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불. 똑같잖아요. 무법, 법이 없다. 둘 다 이건데, 어쨌든 그 앞에 부분은 무법이 이제 그래서 음란 쪽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개 묶어서 불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먼저 7절의 음란은요. 그럼 대표로 음란은 지난주 2절에서도 나왔던 호색이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로써 거기서 호색, 여기 음란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말로 원어는 원래.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원래 더 큰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우선 의미는 방종과 쾌락이었죠. 방종과 쾌락을 의미하는 말이라서 이들의 행함 없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고요. 행함의 반대가 지금 방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 쾌락. 그래서 이 음란은 행함 없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그죠? 지금 롯을 제외한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행함 없음을 이 음란이라는 말씀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한 8절의 불법이란 말도 원어상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다.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거 없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치 않는 뭡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모습임을 또 잘 보여주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음란도 그랬지만 이것도 말씀을 순종하자 행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행함이 없음을 잘 보여줘요. 이 말 속에서요. 아까는 롯의 의로운 행함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들은 행함이 없음으로 멸망했고 롯은 행함을 보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행함과도 관련되어서 그죠? 구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보여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과거에 속히 멸망당한 세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9절에서는 그것들에서 그 사례들에서 보여진 강조점을 이제 부각시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강조점을 부각시켰어요. 자, 먼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라고 앞서 그 7절과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비슷하게 건지셨다. 그래서 7절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경건치 않은 자의 반대인 경건한 자를 말씀합니다. 저기 경건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 경건치 않은 것을 앞에 주로 말씀했다면 그 반대격인 경건한 자를 말씀하며 오늘 그 말이 의미했던 것이 뭡니까? 경건은 심판과 관련했다고 했죠. 경건한 자는 뭐예요? 심판을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워하는 자, 심판을 부인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행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행함을 보인 자는 바로 여기 시험이라고 말씀한 시련과 역경, 심판을 얘기하겠죠. 시험과 역경에서 건지시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결론으로서 먼저는 또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번엔 앞서 4절과 비슷하게 말하되 이것도 앞서 4절과 비슷하게 말하죠. 마귀의 그 심판과 말하되 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었던 의로운 자, 이번엔 의입니다. 의. 그죠? 의로운 자의 반대예요. 또 이번엔 또 불의한 자를 이번엔 말씀해요. 여기서 드디어 불의가 나와요. 그죠? 그 불의한 자를 말씀하며 이 또한 오늘 그 말이 의미했던 의는 행함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행함.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죠. 불의한 자는. 그래서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는 형벌의 고통을 받게 하는 가운데 최후 심판날까지 이렇게 붙잡아 두는 이러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이 결론인 것입니다. 멸망이죠. 여기서 아까 보고. 자, 그래서 이 결론에서는 결국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부각시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했느냐, 안 했느냐, 의로웠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행함과 심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당했고 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이 결론이 그걸 강조점이었다는 것이 다 나오죠. 경건과 의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게 흐름이었어요. 자, 이로써 오늘 과거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런 걸 또 다 발견해가 놀랍습니다. 말씀들이 대충 쓰여진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 대충 보니까 그냥 막 이런 거 놓치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가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뭘 얘기하고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그냥요. 네? 근데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 못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는 거야. 가르치고 말이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하나 제대로 우리 보는 것도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네? 다른 얘기도 잘 못해갖고 막 네? 맨날 예화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이상한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 얘기하고 육신적인 간증 말이죠. 네?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네 이러면서 이거 다 있어서는 안 될 얘기들을 여기 강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기도 바쁜데요.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하기도 바쁘고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네? 한 일주일에 말씀 하나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그거 사실 크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그냥 엉터리로 그냥 막 하고 세상 얘기나 갖다 붙여놓고 얘기꾼 됐어요. 다른 얘기에서 사람들 성경을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결론은 별거 없을 수 있어요. 나오는 결론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심겨지는 거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심겨지는 것과 지식적으로 대충은 알아. 뭐 결론은 알고 어서 뭐 신학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심겨지지도 않아. 뭐 의심에다가 뭐 그러다가 저 거짓 가르침 그 이단 가르침 쏙 넘어가 또. 무수합니다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믿음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이 견고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만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툭하면 육신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툭하면 거짓가르침 넘어가고 싸워야 되는 싸움 없고 이게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딴 얘기 하니까 자꾸. 근데 그거 좋다고 사람들은 그런 거 쫓아가고 그런 거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다 잘못된 길로 다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다른 저기 교회나 어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성도님들도 그런 거 요구해서 안 돼. 그런 거 쫓아가서는 안 되고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통탄한 그릇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쫓아가도 그게 원리,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짓인지는 전혀 판단을 안 해. 그 인원, 그 숫자로 판단을 다 해요.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의 기준이 돼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우리는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걸 발견해가고 놀랍죠. 말씀을 알다 보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예 모르겠다. 자기 기준으로 이상하게 넘어가 버리고 대충 보고 그냥 다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말이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 과거로부터 거짓 선생들과 같았던 자들이 이제 속히 멸망당한 세 가지 사례와 그 결론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 속히 멸망당한 모습은 용서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이나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치 아니하셨단 말이나 또 세 번째는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라는 말에서 절대 관대하거나 아끼지 않으시고 즉각 심판하셨고 또 갈 때까지 갔기에 속히 멸망시키기로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히 멸망당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심판과 멸망받은 대상은 다양하게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나 아까 범죄한 천사 그리고 또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나 또 작은 아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작은 도시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심까지 보이므로 영적이나 육적인 간에 그 어디라도 영적인 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피할 수 없고 철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살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너희 진짜 이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이것밖에 살 거 없지. 나중에 어떻게 또 숨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철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피할 때가 많아요. 아직은요. 어디가 슬쩍 내가 무시해버리면 되고 슬쩍 그냥 자고 일어나거나 슬쩍 딴 장소도 피할 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 들어가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다 심판과 멸망의 방법도 다양하게 어둠이나 이제 아까 어둠 또 물과 또 불로 멸망케 하실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두는 뭡니까? 이 모두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그렇죠? 빛과 물과 불로 인한 심판인 것이로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은 빛 아니 물, 그렇죠? 그게 없으면 못 삽니다. 지구상에도 그렇죠. 그냥 물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심판으로서요. 그렇기에 그 멸망의 실체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멸망당하고 이제 밖에 지옥 가게 될 그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거두어질 장소와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아직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회를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 너희들 제대로 믿으라 은혜까지 주시면서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고통만 남는 그게 지옥인 겁니다. 빛과 물과 불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내가 그때 줬잖아. 은혜 줬잖아. 그때 왜 안 했냐? 내 이걸로 심판하나?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그것을 제거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자, 이제 물은 안 하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둠과 불이 남아있는 것이죠. 어둠과 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 두 가지가 말씀됩니다. 어둠 가운데 그리고 불.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드려요. 오늘 다 나온 겁니다. 어둠과 불이 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흑암. 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 그 멸망당한 자들이 지난주에 그 거짓 선생들과 같이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했던 사실이 결론적으로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또 결론적으로까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의와 경건이란 말이 각각 행함과 심판과 관련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그 가운데 멸망이 아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도 보여주며 그들은 반대로 행함을 보이며 심판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음도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네? 구원, 이건 바로 행함과 심판을 인식했던 자들이죠. 간단히 말해서 구원과 멸망의 이유가 행함과 심판의 그것의 인식의 유무 때문임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행함과 심판. 인식하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의와 심판의 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속히 또 철저히
휘두르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디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 막 이거 보면서 막 두렵고 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줬듯이 바로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동안의 문맥상 달리 말해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 심판의 두려움을 잘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심판의 두려움을 잘 갖게 하는, 우리 심판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마침 오늘 말씀은 그걸 또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중에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지금 있는 흐름 중에 의도적으로 이 심판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서 쓸 것입니다. 두려워하라고. 네? 다시 같이. 너 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이런다라고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아, 왜 내 두렵게 해요? 왜 무섭게 해요? 왜 협박해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발 거기에서 협박을 당해야 돼요. 두려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거든요. 근데 그걸 피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두려움을 더욱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는 뭡니까? 행함을 더욱 잘 보이시게 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해서 결국 구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